오늘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우리 이 좋은 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보니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손 꼭 잡고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셔야죠. 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니까 휴가도 갈 데가 없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방콕만 다녀오셨죠.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주로 무엇을 할까?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운동하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영화 보는 사람, TV 보는 사람,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 목욕탕 가는 사람, 여자분들은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는 사람 등등등 많은 시간들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니까? 예, 저는 아주 자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잡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시간을 때웁니다.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운세 보고 나서 운세에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발을 내려주세요. 다 내리셨네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과부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불을 지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추위와 배고픔과 그 쓸쓸함 가운데 그 겨울밤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성경을 읽자.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야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치 그 부분이 열왕기상 17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어서 고기를 주고 떡을 주어서 먹게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이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혹시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참을 있었는데 누가 노크를 합니다.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그 동네 이장이 무슨 엄동설 안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느냐고 들어와서 보니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너무 춥고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 같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장은 그럼 제가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하고 먹을 것도 뗄감도 전해주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창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침 그 동네 이장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가 까마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성장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자주 깼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자다가 하면은 뭐 이상한 일본말 같은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깨보면은 토닥토닥 야야 자라. 그 시간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말없는 신앙 교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항복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할 때. 전쟁의 포로로 잡히면 무릎을 꿇습니다. 영화 조폭 나오는 영화를 보면 꿇어! 그러면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내가 항복을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장도 권리도 없고 오직 당신의 전적인 명령과 당신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늘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꿇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무릎 꿇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위공직자입니다. 바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초대 유대인 성도들은 대부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3번을 했을까? 3번은 유대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3이라는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3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장기를 한 판 뒀어요. 한 판 졌어요. 그러면 내 졌다 하고 집에 갑니까? 아니다,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2번 해요. 내가 5번에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 3세판이다. 3번 딱 합니다. 3번에서 제가 이기면은 그건 완전히 이긴 거고 3번에서 제가 졌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3번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번 그 이건 뭐라 그러죠? 3세판. 3번에서 2번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3번 했는데 2번 지면 그건 지는 거예요. 3번에서 2번 졌는데 또 4번째 하자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상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3번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는 것 있습니다.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6시. 무슨 시간일까요? 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 세 번의 시간은 거의 변동 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잊어버리고 피곤하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기도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하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하면은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실감할 겁니다.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신맞이 머리 땅에다가 박고 엉덩이 치기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애잔이 울리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만둡니다. 장사도 그만하고 모든 일을 그만하고 일도 그만해요. 직장도 일 안 해요. 그 시간에 기도해요.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라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알라에게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연속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때 꼭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다니엘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다리오 임금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그 검령에 오인이 찍힌 그 법이 지금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나라의 국법은 뭡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게 손해되는 일이 생긴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음을 내가 믿으면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한다면은 온전한 무릎 꿇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무릎 꿇는 시간을 쉽게 포기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 그 연속극은 절대 놓칠 수 없어. 다 내려놓고 그거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기도하려면은요, 참 걸리는 거 많죠. 피곤하죠. 그때 일 생기죠. 하필 재밌는 드라마 하죠. 하필 또 자식이 그때가 밥 달라고 하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쁜 거 다 끝내놓고 그때 기도하겠다 얘기합니다. 과연 그게 잘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녀서 바빠서 연애 못한다고요? 서울에 있어서 멀어서 못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조퇴를 해서라도, 병가를 내서라도 만나러 갑니다. 서울이 멀면 대전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 카드를 끌고서라도 데이트합니다. 왜요? 그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다, 피곤하다, 일을 해야 된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미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자꾸 뒤로 미루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뒤로 밀린다고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더 밀려지게 됩니다. 요즘 홍수가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내가 타고 가던 차에 물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밤에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몰려 내려와서 집이 창문까지 흙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친구인데 전화해갖고 안부 전화하시겠어요? 그때 보고 있던 드라마 맞아 보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 금반지 챙기고 통장 챙기고 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지금 절박한 상황이 몰려오고 있을 때에, 내 생명의 경각심이 느껴질 때에, 상황이 너무너무 다급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손에 휴대폰이 있다면 어디다 전화하시겠어요? 동창인데 전화하시겠어요? 아니에요. 119 해갖고 우리 집 무너져요. 차 문 안 열려요. 죽게 생겼어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구조해 주세요. 그래 전화해야 되지 않나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19 빨리 눌러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을 만나보십시오. 기도 지절로 됩니다. 지절로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님이 절에서 동네 탁발하러 내려오다가
개울가에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풍덩 빠지는 순간 무슨 얘기한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때는 부처가 어디 가고 없어요. 급한 상황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도 시간이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왕의 왕이요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죄목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잠깐 후에 내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 일이 형통하게 풀려진 것도 아니고 내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 속에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몸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합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상황은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사자에게 먹히기 직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양교회 같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주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 공산권이나 중국 지하교회에서는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 놓고 찬송도 못합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저는 중국 지하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소리가 나가면 잡혀가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입만 이렇게 찬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찬송하다가 공안이 덮치면 뒷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도할 목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무릎은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조건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매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잠잠케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잘 하고 계시는 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한번 꿇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은 2번 하십시오. 2번이 정녕 어려우면 1번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오늘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앞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도 그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똥꼬집은 부리지 마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집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하루 3번의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 고집을 피우십시오. 누가 놀러 가자 하더라도, 텔레비를 보자 하더라도, 뭘 하자 하더라도, 아니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정해놓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다려, 내 이 기도 마치고 갈게.
우리 이런 신앙의 지조가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 가자. 너 기도하는 시간 아니고, 에이, 뭐, 지난주 했는데, 뭐, 내일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시간만큼은 안 돼. 천 없어도 안 돼. 이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 시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좀 신앙의 고집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기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리학 부분에 노벨상을 받았던 의학 박사인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다. 나는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끼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르몬이 별거 아닌 거 같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참 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몸의 호르몬과 같아요. 만사를 형통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게 되면 영적으로 활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는, 내가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나약하지만은 내게 필요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삶에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철이 되면은 모든 부분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타 무릎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막에 가면 낙타가 때도 시도 없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구둥살이 많이 배겼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위험이 자기 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